마태복음 12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제목은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이에요. 미국 사회를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분석하는 사회학 관련 책입니다. 저자를 따르면 볼링은 원래 단체 스포츠였답니다.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미국 사회는 볼링이라는 이 스포츠를 함께 즐기면서 서로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잘 형성해 갔다고 해요. 이것은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서로 지원해주고 함께 돌봐주고 같이 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회였다고 합니다. 잠깐 제 생각을 넣자면 이것은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의 영향이죠. 청교도 사회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돌보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 책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자는 그와 같은 공동체 사회가 1980년대부터 무너졌다고 진단을 합니다. 철저한 경쟁, 그리고 지독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회가 원자화되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현상이 홀로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볼링이라는 소재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독한 개인주의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회적으로 공동체 개념 자체가 희박해졌죠. 최근 들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공동체 개념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면서 홀로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나도 너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테니 너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신념을 갖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특별히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생각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흔들리고 있어요. 동거나 비혼족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 그 일이 싫다는 것이죠. 혹은 자녀에게 묶여버리는 자기의 삶도 싫다는 거예요. 지독한 개인주의라는 사회 현상은 안타깝게도 사회를 뛰어넘어서 교회 가운데도 들어왔어요. 살짝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진단하기로는 아주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가 말하는 공동체보다도 훨씬 강하게 묶여있는 공동체예요. 사랑과 결혼이라는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묶여있는 공동체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여, 가족이여,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신을 다른 성도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을 다른 성도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나 홀로 우리 가족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것은 본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의 다른 말일 뿐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단지 서로 피해 주지 않으면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다른 사람도 굳이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아주 소위 말하는 쿨한 관계를 원할 뿐이에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코 나만 아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닷물이 조금 덜 짜냐 혹은 짜지 않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어차피 못 마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숭이가 정글에서 사느냐 도시에서 사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어차피 원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수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이기주의로 살지 않고 개인주의로 살면 괜찮은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의 신앙만 갖고 사는 것은 엄밀한 관점으로 말하자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본성이 변화된 사람은 개인주의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강력히 독립된 존재로 여기는 삶의 방식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신세지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남의 권위 밑에 서기 싫다는 말이죠. 즉 개인주의는 조금 못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겠죠. 마태복음은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상하고 통회하는 자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절박함, 자신의 범죄함을 풍요롭고 부유하고 전능하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본성이 변화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대는 사람이에요. 물론 신앙의 이런 요소들이 오늘날의 가치관에서는 대단히 껄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 인정을 받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쿨한 것을 좋아해요. 말이 좋아 쿨한 것이지 사실은 그 자체로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겁니다. 동시에 멘탈이 강한 것을 또한 좋아하죠.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의 소유자가 높이 칭송을 받아요. 이런 시대의 연약함을 조장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권면하는 기독교 신앙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치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기대어서 열심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설치죠. 회개와 기도가 없는 열심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열심이기에 그 자체로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죠. 먼저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6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몇몇 제자들이 더 따라온 것 같아요. 특히 5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말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 될지. 아마도 얼굴을 좀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감추면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하도 나대다 보니까 여종까지 베드로를 아마도 알아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부정을 하죠. 부인을 해요.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 상황 속에서 겁을 먹잖아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아마도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렸죠. 자기 마음을 완벽히 믿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자기 결심과 결단을 신뢰했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끝이 나버린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말한 대로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2번이나 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1절부터 74절까지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71절 앞문까지 나아갔다고 하죠. 아마도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을 찾아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죠. 거기에서도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뿐만 아니죠. 곁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 베드로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내밀어요.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아챈 겁니다. 사투리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더 강하게 부정을 해요. 처음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예수님의 첫째에 가는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따라다녔던 가장 초창기의 제자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가장 옆에 서서 따라다녔던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도 수없이 목격을 했고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바다를 걷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기까지 했죠.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가르침, 그 많은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단단히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실패한 제자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부정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실패한 제자가 한 명 더 있죠. 가룟 유다예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유다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27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찾아왔어요. 대제사장 무리들은 하루를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급히 데려갑니다. 당시에는 사형권이 로마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짐작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사형을 받으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 정도로 큰 형벌을 줄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룻밤에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 집행될 분위기가 되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뉘우쳤다고 되어 있죠. 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유다가 이제 사고를 수습하려고 해요. 자기가 저지른 이 사고를 수습하려고 열심을 부립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잘못을 범했다면 네가 그 대가를 당하라고 해요. 본문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가룟 유다는 간절히 요청을 했을 것이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더욱 강경하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 번의 줄다리기 끝에 유다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돈을 던져버리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스스로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의 인생이 참 불행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유다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외로운 인간이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던 외톨이였어요. 쿨하고 멘탈이 강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외톨이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유다의 심리를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유다는 탐욕을 따라 행동했던 인물이었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신앙을 버렸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탐욕이 양심 전체를 물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자 가룟 유다의 양심이 울리기 시작했죠. 아마도 마음속이 쿵쾅거렸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 같이 울고 웃었던 제자들, 친구들. 그러나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슬퍼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유다의 마음을 더 크게 짓누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씩 살아나면서 그 말씀이 유다의 마음을 정죄했어요. 고발했어요. 또한 기적의 의미들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혹시 내가 팔아버린 저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닌지 두려워했을 거예요. 양심의 고발, 그리고 두려움, 과거의 추억들이 뒤엉키면서 유다는 밤새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저지른 이 사고를, 이 어리석은 행동을 자기 손으로 수습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의 전부가 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해요. 자기 자신이 움켜잡고 있었던 추억, 신념, 가치관, 친구, 그리고 신앙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그 밤에 했습니다. 이것이 그 밤에 일어났던 유다의 심리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선의 방법, 최선의 열심을 사용하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서 자기 죄의 대가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가장 커다란 실패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진짜 실패예요. 유다는 끝까지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는 삶을 살다가 죽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모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실패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예수님을 팔아치운, 예수님을 조롱한,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한,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에서 끝내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의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 앞에 와서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신이 되고자 했죠. 끝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구원자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부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이 자랑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유다는 스스로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이겁니다. 26장 75절을 보세요. 26장 75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자, 여기에 또 다른 실패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 철저히 실패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수많은 추억과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그 배신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엉겨 돌아다녔을 겁니다. 양심은 흔들렸고 후회와 자책과 수치심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와 달랐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서 애통했어요. 통곡을 했다는 말은 자신이 완전한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신뢰로 꽉 차 있었던 베드로의 심령이 텅 비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었던 베드로의 옛사람이 드디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실패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허약함을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눈물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불신앙이 뭘까요?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역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강하게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당연히 여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애통함도 없습니다. 당연히 절박한 기도도 없고 절실한 간구도 없습니다. 허례허식, 겉만 꾸미는 열심이 있을 뿐이에요. 위선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가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더 조롱을 받던 가치들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가 숭배하던 사상은 딱 한 가지예요. 힘입니다. 로마는 힘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고 힘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했어요. 팍스 로마나가 그겁니다. 단단한 정신과 강력한 육체 그리고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칭송을 받던 시대예요. 그것이 로마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철학자들은 운동까지 겸비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지성적인 힘을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시대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겠죠.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의지가 되고 싶은,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인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실패를 권면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을 숭배하던 로마는 망했습니다. 반면에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는 흥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이 있습니까? 단단한 정신과 강력한 육체 그리고 뛰어난 지성으로 사회적인 성취를 거두는 것에 연연하는 여러분은 정말 신앙이 있는 걸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했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품 안에서 실컷 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 어떤 배신을 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고 내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약점을 없애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들고 강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자를 쫓아내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스스로의 열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죄의 대가를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실패들, 나의 배신들, 나의 소원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꼭 들어주십니다. 통곡하는 베드로는 참된 위로를 얻었어요. 스스로의 열심을 갖고 자기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려 했던 유다는 위로를 얻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우리 담정너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부드럽고 연약해서 참된 복음과 참된 위로와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기를 꼭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